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 진행이 되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또 미움을 받고, 또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이제 애굽의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그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하며 잘 또 은혜 중에 그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 여주인의 유혹이 날마다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분명한 믿음과 또 신앙을 가지고 그 유혹들을 이기게 되지만 결국 또 모함에 억울함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또 감옥 안에서도 또 맡은 사명의 직분들을 또 잘 감당하게 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로가 노하게 돼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관원장들을 섬기는 과정에 그들이 한날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요,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꿈대로 이제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당신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 좀 저를 생각하시고 기억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다. 그러나 또 까맣게 잊혀지게 되죠. 사람들은 그 요셉을 잊게 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두 가지 꿈을 꾸죠. 이제 아주 실하고 살진 튼튼한 이 어린 암소, 여자 암소가 그 정말 파리하고 다 죽을 것 같은 빼짝 마른 그 소에 먹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겹쳐 꿈을 꾸게 되는데 아주 충실하고 튼튼한 그런 7 이삭이, 또 아주 다 죽어가는 그런 이삭에게 먹힘을 당하는, 애굽의 술사와 지혜자들 다 불러서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내라 하지만 그 누구도 해석을 내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지난날의 이 잘못을 회개하고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너는 꿈을 능히 푼다고 들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 내가 꿈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을,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꿈이 하나입니다. 또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7회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회 흉년이 오게 될 터인데, 이제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이 7회 풍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시고 대비하시고 방책을 세우시면 바로가 평안하게 또 이 위기들을 이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참 탁월한 해석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이제 총리의 직분을 줘. 그 나이가 30. 그리고 바로 앞에서 애굽을 순찰하며 살피며 돌보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위, 그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섬김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 풍년이 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결혼도 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주시죠. 2 아들 므낫세. 하나님이 이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또 에브라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드는 동안 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내려지게 해요. 그거는 애굽에 주는 축복일 수 있지만 바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셔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광경일 수 있겠습니다. 7배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애굽엔 곡식이 있지만 이제 가나안과 그 모든 나라 속에는 이제 흉년이 들게 되고요. 결국 이 흉년은 이 가나안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곡물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요셉 앞에 절을 하는데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형제들이 와서 다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묘략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모두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아마 이제 그 요셉의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리고 르우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들, 이야기들 듣고 통변을 두고 있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형 르우벤도 형제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사흘 후에 요셉은 이제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뭐요? 그래도 지금 내가 지금 형제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 묶인 실타래를 푸는 이 방법 속에서 먼저 생명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곡물을 이제 형제들 통해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 다음 이제 이를 도모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을 결박해서 시므온을 남겨두게 하고 형들은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 이제 아버지의 안부와 또 동생 베냐민의 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이제 곡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 들렸는데 돈이 이 곡물 자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그렇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그 양식으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죠.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르우벤이 아버지, 우리가 다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정말 그 생명을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제 43장에 들어가서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 사와라.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설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하십시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결국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데려가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 편애했던 요셉, 또 베냐민, 여러분, 내려놓을 때 내가 치고 있었던, 그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이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자녀 붙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결국 내가 소유하고 하지 않은 거,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아버지가 여러 가나안의 예물들을 준비하도록 했고요. 돈도 이전에 가져갔던 그 돈, 그리고 새롭게 곡물을 살 돈까지 다 챙기고, 누구 꼭 데려가야 됩니까? 베냐민 데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이제 확인하고요, 그 집에 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내 집으로 인도에 가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뭐죠? 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식사를 준비하라는 거죠. 정오에, 낮에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이제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우리를 이 전번에 있었던 이 자료에 들었던 이 돈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이제 끌어가고 억류하고, 그리고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나귀도 빼앗고, 이게 큰일이 났다. 참 그 두려움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요, 뭘 해도, 무슨 일이 닥쳐도 이게 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해.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담대함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친밀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있다면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죄가 있고요, 뭔가 이상하면 무슨 일들 속에서도 이 잘 되는 일, 이게 지금 나쁜 일입니까? 요셉이 지금 특별히 형제들을 초청하는 거죠.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제 화해가, 진정한 샬롬이 시작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안 되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자들은요, 뭘 하든지 두렵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는 이제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 집 문 앞에서 아예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네, 주여. 여러분, 지금 청지기에게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돈도 따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루에 돈을 넣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를 통해서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애굽의 종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아. 이 말을 하고 이게 하나님을 언급하냐 이거죠. 분명히 요셉의 영향이라는 거죠. 요셉이 지금 직함은 애굽의 총리의 그런 직함을 가지고 애굽 땅에 살고 그 애굽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입에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앞에 그 집에 가정총무했을 때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 포디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업을 이루고 내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됐는데 이 직원들이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장이기 떠나 그 기업의 어떤 회장이기 떠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막 가서 나 누구 믿는, 어느 교회 나 목사다,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 권사다, 어느 교회 집사다, 내 스스로 막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 여주인의 그런 억울한 누명 앞에서도 바로 보디발 앞에서 한마디 변명을 합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수 있어요. 저 못 믿으시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 무죄, 결박을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아마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이게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이게 누명이 되는지, 술 맡은 가난한 장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뭐 해도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정직하고 나는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그를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로구나.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의 집에 이 청지기 입속에서조차 이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요셉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증명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면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요. 이게 지금 억류돼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인질로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므온을 끌어내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고 발 씻게 하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는, 이게 다 누구를 보고요? 누구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요셉의 삶의 성품을 보고. 요셉은 그러니 지금 총리로 있지만 그런 청지기들,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 그 종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에 이제 정오에 요셉이 와서 음식을 먹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물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고요. 26절 요셉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무슨 얘기죠?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기서 안부, 그리고 너희 아버지 그 말하던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여기 안부, 안녕, 평안, 이 세 단어는 모두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샬롬. 요셉이 그 안부를 묻습니다. 샬롬을 묻습니다. 평안함을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샬롬을 묻습니다. 형제들이 샬롬 하십니다. 생존해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들의 안부, 형제들의 평안, 그리고 아버지의 안녕을 묻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형제들이요.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 샬롬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고 7해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어 2년이 넘는 그 상황이잖아요. 17살 때 꿈꿨잖아요. 30대 총리가 됐어요. 지금 형제들을 몇 년 만에 만나죠? 20년이 넘습니다. 17, 27, 30이 됐잖아요. 거의 7년 플러스 9년. 그러니까 지금 한 40, 40이 돼서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샬롬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다 샬롬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가정이 샬롬한 가정입니까? 아버지의 편애, 형제들의 다툼, 어머니가 4명. 형제들 간에 샬롬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동안 샬롬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요셉이 지금 어떻게 행방불명 죽었다고 믿고 있고, 도저히 지금 샬롬의 가정이 아니고 샬롬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샬롬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화만사사, 교화만사사.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 샬롬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그 가정이 된다. 교회 마찬가지. 샬롬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냥 잠잠 아무 일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샬롬으로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샬롬을 묻고 있어요. 평안을 묻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죠? 요셉은 샬롬합니다. 요셉은 평안해요. 형제들 용서했어요.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 억울한 누겸, 잊혀짐, 이런 모든 속에서 요셉은 샬롬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은 자기가 내가 샬롬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좀 어떻게 근심 없이 살아야 되지, 이런 평안이야.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어제 저녁에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전은주 전도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실 때 그걸 내가 믿고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왕따 당하고, 교회 그 친구들이 그렇게 교회에서는 자기를 함께 놀았던 그 친구들 학교만 가면 교복만 입으면 눈병신이라고, 하나님 제가 울 때 하나님 계셨습니까? 하나님 외로울 때 계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조롱받을 때 계셨습니까? 세상 친구 날 멸시하고 나를 조롱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 질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야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 조롱받을 때, 내가 채찍 맞을 때, 그거를 예수님이 겪으시며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음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할 때 진정한 샬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샬롬 하십니까? 부부관계 샬롬이십니까? 자녀들과 샬롬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샬롬인가요? 아니, 내 인생은 지금 샬롬입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로, 십자가로만 샬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샬롬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샬롬. 십자가로 샬롬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해하고, 가정에서 화해하고, 자녀들과 부부들이 교회에서 진정한 샬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이 샬롬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 야곱, 이스라엘의 가정에 진정한 샬롬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와 샬롬을 경험한 이 요셉으로부터 이 가정의 샬롬이, 아버지의 샬롬도, 형제들의 샬롬도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 식탁의 교제, 이 샬롬의 식탁의 교제,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희생과 사랑으로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강의 은혜와 복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평강을 나누고, 평강을 선포하고, 평강으로 섬기고, 평강으로 축복하는 그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평안하냐? 너의 가정은 평안하느냐? 부부가 평안하느냐? 자녀들과 평안하냐? 교회가 평안하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의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 있음을 주여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시오. 평안하고 화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평강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삶에 넘치고 넘치도록, 편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